우리 오늘 예배 전 찬양의 첫 곡이 뭐였죠? 예배 전 찬양 첫 곡.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가였어요. 근데 족보가를 들으면서 순간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족보가를 진짜 불렀어야 됐는데 이때까지 못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 족보가에서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웃 요 부분이 스알디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룹바벨 이 사람은 다시 1차 기한하여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또 그 족보를 통해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이 이미 우리 구속사 시리즈를 가지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가를 통해 이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불렀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가 오늘 그 족보가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날마다 모든 것의 소중함을 느끼시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너무 이제 피곤하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 어저께는 기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서 시작부터 진행까지 그리고 맞춰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기한하여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차 기한의 계기와 목적인데요. 종교개혁보다는 신앙개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신앙개혁이 있었는지 에스라 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왕의 7년 5월에 도착을 했어요. 그 날을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이때는 주전 458년 2차 기한을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2차 기한을 할 수 있었던 계기, 그 배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그 영적 터전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3장을 보시면 에스더 3장 말씀에 보면 아각 사람 3장 1절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인 거죠.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가장 높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존귀케 되었기 때문에 성문을 오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데 문을 지키던 이 유다인 모르드게 이 사람만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높은데 왕 빼고 자기가 가장 높은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까지도 다 같이 멸절시키기를 작정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언제 죽일까 생각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에 모두를 한꺼번에 유다인들은 전체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왕의 어인을 찍고 조서를 뿌려서 바사에 127도가 있었는데 이 모든 도에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모두 죽이는 걸로 이것이 붙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주전 474년입니다. 2차 기한 약 1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전체가 다 죽는 민족의 존폐 위기 속에서 이때 자기의 조카이자 아하수에로의 왕후였던 부인이었던 이 에스더를 찾아가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고 나라를 살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찾아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만의 악한 음모가 드러나게 되어서 12월 13일
유다인 모두가 죽을 뻔했던 이 위기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서 죽을 뻔했던 그 나무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 또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부터 15일을 절기로 정해서, 이날을 큰 날로 정해서 유다인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켜라.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왜 유다인을 전체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까요? 이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시면 하만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 앞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러면 이 아각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겠다, 저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사울이 아각 사람, 그 아각 왕, 이제 아말렉 사람 이 아각 왕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 멋대로 취하여서 다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훗날 이 민족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기한 되기 전에, 2차 기한이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위기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사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여야지만 우리 전 민족,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서 2차 기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 여기서 남아있다가는 언제 또 죽을지 모르겠구나,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2차 기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기한하고 또 기한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신앙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한을 하게 되는데요. 제2차 기한자의 수는 1차 기한자에 비해서 그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반복을 통해서 계속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기한자는 몇 명이었어요? 49,897명. 그에 비해서 2차 기한자는 몇 명이었어요? 1,775명. 여기 써 있네요. 1,775명. 그래서 제1차 기한자의 수의 3.6%.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가 기한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적은 숫자가 기한할 수밖에 없었냐면, 마지막으로 3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3차 포로가 주전 586년이죠. 그때로부터 2차 기한 458년까지는 약 128년이 지났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1차 기한 537년에 1차 기한을 하죠. 그래서 1차 기한이 있었던 주전 537년으로부터 지금 79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차 기한으로부터 벌써 79년이면 79년 동안에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차 기한자들은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다 이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언약의 땅에 대한 추억도 없고
아무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간절함이나 언약 성취를 사모하는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강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 일어나서 귀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귀환자의 숫자가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2차 귀환한 1775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일어났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2차 귀환한 가계별 12개 자손이 있어요. 1차 귀환 때는 이 49,897명을 귀환한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살펴볼 건데요. 족보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가계별로 귀환하는 자 17자손, 그리고 지역별 귀환자 17자손, 그리고 직무별로 귀환한 17개 자손으로 나누어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차 귀환한 자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가계별로 귀환한 자가 1차 귀환 때 17개 자손이에요. 그런데 2차 귀환할 때는 가계별 귀환자가 12개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 자손 중에 9개 자손이 1차 귀환했던 17개 자손이랑 겹쳐요. 그러니까 12개 자손 중에 9개 자손은 1차 귀환했던 조상들을 좇아서 그들이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따라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신앙이 전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전수의 위대성이 족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또 조상들 79년 전에 떠났지만 우리 조상은 돌아갔다. 이 얘기가 계속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언약의 땅을 사모해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개 자손 중에 9개 1차 귀환과 겹치는 이 9개 자손들은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 지도자는 에스라였는데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지에 2차 포로 때까지 2차 귀환하기 전까지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귀환의 목적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제1차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이 무사히 마쳐졌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과 혼잡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속화되어 갔던 이러한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아는 이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하는 백성들과 에스라 그가 같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일은 뭐냐?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를 먼저 보시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그는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무슨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활동 시기를 보시면 에스라 7장 1절 말씀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닥사스다가 즉위했을 때부터 에스라도 활동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았던 자래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유대인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 그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활동을 시작했던 때는 아닥사스다가 즉위했던 주전 464년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464년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가 언제까지 활동을 했느냐? 느헤미야 1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포로 귀환 후에 2대 대제사장이에요. 요야김. 그때에도 에스라가 같이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기한자죠. 근데 이 3차 기한했던 이 느헤미야와도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기한을 하잖아요. 근데 성벽 건축하고 또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에스라도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464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기한의 모든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같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라를 설명할 때 에스라 7장 6절에서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히르라는 단어인데요. 마히르는 숙련된, 능통한, 민첩한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숙련된 사람이에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말씀에 민첩하여서 바로바로 즉시 행하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7장 12절에서는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완전한은 율법에 통달한 자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달인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달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통달한, 능통한. 그래서 익히 알고 있어서 막힘이 없는 사람이 이 에스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까지도 일일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런데 그를 제사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학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사는 서기관과 같은 역할인데요, 율법을 기록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학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이 능통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다 아는데, 우리 구속사 시리즈 저자이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도 성경을 1800번 읽으셨어요. 여기 혹시 성경 18번 읽으신 분 계세요? 네, 안 물어볼게요. 알아서들 대답하시면 되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180번도 못 읽어봤고 18번을 읽긴 읽었는데 사실 기억나는 거 잘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면 너무 새로운 게 이런 말씀이 또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옛날에 읽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1800번 읽으신 분이 기도하고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또 그 책을 쓰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이 에스라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셔가지고 저는 1800번을 읽지 않았지만 1800번을 읽은 효과는 조금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책을 보시면 성경책이 정말 다 낡아서 없어요. 그래서 이쪽 끝은 여기가 이제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아예 책이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 다 대답해주고 해석해주시면서 몇 페이지 위에 보면 있다, 몇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있다, 이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는 분 앞에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보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그 목사님을 섬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구속사 시리즈 또 학까지 책이 나와서 11권 학까지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에 가셔서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학 서적이 거의 전무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 전부터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 막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경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책을 통해서 또 각자 읽으시고 은혜대로 깨달으시는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에스라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에 능통한 우리 늘푸른 동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국가적 대혼란 시기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는 유다 역사에 변화의 첫 물꼬를 뚫었던 위대한 개척자였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아무도 시작할 수 없었던 이 일을 변화의 첫 물꼬를 트었던 위대한 개척자로서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출생했지만 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을 정도로 엄청난 권세도 있었지만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올라가면서 결심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이 결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쿰이에요. 쿤, 이거는 세우다, 준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우다, 준비하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한 해를 준비하면서 결심하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새해 계획이 뭐였어요? 2022년 다이어트도 있으실 테고, 뭔가 또 다른 거를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지만 에스라가 한 결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그런데 에스라를 지금 이때까지 계속 설명했던 게 뭐냐면 율법에 익숙하고 율법에 완전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심한 게 뭐냐면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연구하기를 결심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실행을 위해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상고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에스라가 2차 기한하여서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펴봤더니 그 상황이 어땠냐면 방백들과 두목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과 혼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과 혼잡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혼잡되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고 그들이 행하는 문화들을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구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기한했던 사람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하만의 그 계획 때문에.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같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왔는데 정작 이 선민이 살고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왔더니 여기가 더 타락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회개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는지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옷을 찢은 채로 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사실 에스라가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 한 사람이 시작할 때 다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누구 한 사람이 각자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같이 울며 자복하고, 그리고 이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면서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 앞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대요.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서 하늘을 향해서 들지 못했느냐?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쳤대요. 죄가 막 흘러 넘칠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통곡과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고백이 없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에스라 10장 2절 4절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자기의 죄를 지금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대요.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범죄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에스라 앞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냐면, 곧 내 주의 교훈을 조치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이 무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논했대요. 서로 마음을 조차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결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방 여자와 그 소생까지도 다 내보내겠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공동 번역에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의견을 따라서 이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에 그렇게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이방과 세상과 결탁하지 말라고 했으면 나는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일어나십시오, 선생님이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따르겠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쳐서, 또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미칠 정도로 많은 죄들이 있지만, 순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지은 죄가 뒤에서 다 기록된 게 보인다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우리 서로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그대로 행하기를 우리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개혁,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개혁이 있을 때 반드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소집을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정몰하고 또 선민 공동체에서 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쫓아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3일 만에 9월 20일에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이게 돼요. 그런데 딱 모였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큰 비가 내렸대요. 에스라서에 보시면 에스라 10장 말씀 보면은 큰 비가 내리면서 뭐 천둥을 치고 뭐 우르르 쾅쾅거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짓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별로 안 했어도 누군가가 갑자기 확 그러면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이 됐는데 큰 비가 내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끊으라 이 명령을 하였을 때 이 총회가 모든 무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했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면서 철저하게 개혁 운동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족장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족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과 동시에 족보를 개혁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1권 하의 제목이 수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거든요. 근데 이 족보 개혁의 역사가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들을 이제 추려내는 거거든요. 근데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일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기한을 주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자세하고 신중하게 조사를 하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 끝에 이제 1월 1일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한을 정한 이유는 만약에 기한을 안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일피 미룰 거예요. 인간의 습성상.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고 이 일을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명단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딱 나왔는데 대제사장 집안 중에서도 5명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의 문제를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안 중에 5명, 또 제사장 집안 중에서도 1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 10명. 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86명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 중에서도 86명. 그래서 명단을 조사했더니 총 114명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시작한 게 뭐냐면 당신의 명령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 명령이 뭐였냐면 이방인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생까지도 끊으라. 그러면 결혼해서 가족이 됐고 한 가족인데 그 가족까지 끊으면서 이 개혁을 일으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생이별해야 되는 엄청난 아픔을 감수하는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뜻하는 대로 개혁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정에 끌려서 개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혁은 말씀이 뜻하는 대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이러한 육정까지도 끊으면서까지 철저한 개혁이 이 당시에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에스라 9장 11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 9장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죠. 이 땅, 지금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성격이 어떠냐면 원래는 더러운 땅이었대요. 왜 더러웠느냐?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이 가나안 전체를 다 채웠대요. 땅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한 죄악의 땅에 선민을 들여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똑같이 범죄하면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성격은 레위기 18장 24절 28절 또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보시면 범죄한 백성을 토해내는 땅이에요. 되게 희한한 땅이죠. 땅이 몸살을 앓다가 범죄하면 그 백성을 퇴하고 뱉어버린대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귀환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성격상 또 토해내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는 또 후퇴하는 거죠. 진전하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 머물러 있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이 죄악의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정화시키는 것,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죄악을 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시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이 악한 땅들을 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똑같이 세속화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고 개혁하고 그 말씀대로 먼저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지만 반드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가족 간에 생이별하는 아픔까지도 감수하며 개혁을 일으키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를 가리켜서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3장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얼굴을 돌이키셨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시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인데요. 회개라는 뜻도 있고요. 이 단어 이 슈브가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는 내가 세상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가 그것을 진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귀환하는 것. 이것이 철저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옛 과거들을 청산하고, 그래서 이 회개가 한자로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쳤다면 잘못한 것을 고쳐야 돼요. 저번에 고난주가 때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셨던 기도 내용이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는데 회는 하는데 개를 못하니 이를 어쩝니까 이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뉘우치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철저한 회개, 뉘우침과 그 행동이 완전히 고쳐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족보를 완성시키셨어요. 2차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2차 기한자의 족보의 특징을 보시면 성별된 족보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2차 기한자의 특징 중에 어저께 잠깐 살펴봤는데요.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인들이 처음에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0절 말씀 보시면 8장 이제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때 레위인 38명, 그리고 제사장으로 설명되고 있었던 세레바, 명철한 사람 세레바, 그리고 하사바라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총 40명의 사람의 레위인들이 착출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디님 사람, 레위인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 220명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2차 기한을 선언하고 나올 때는 따라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 40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은 추가로 따라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에스라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들을 데리고 왔다 하고서 그 이름이 다 어떻게 됐대요? 다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족보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가지고 귀환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뽑아가지고 데리고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카브라는 단어인데요, 꿰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장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꿰뚫는 거예요. 뚫어놓으면은 종이가 절대 안 날아가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꿰뚫어져서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꿰뚫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늦게 추가됐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응하여서 같이 기한함으로써 그들의 이름이 2차 기한에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명철한 사람 세레바, 레위인을 뽑을 때 명철한 사람 세레바와 그 아들들 18명, 그리고 하사바를 비롯하여서 그 형제들 20명 해서 대표자 세레바와 하사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레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쨌든 뒤늦게 기한에 동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8장 7절은 3차 기한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또 개혁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 보시면 이 세레바라는 사람이 에스라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대요. 기한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남의 땅에서 딴짓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권적인 역사로 이들이 기한하게 됐고, 또 이 대표자 세레바는 에스라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그 초서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깨닫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다 히브리어 빈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단어가 히브리어 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레바와 에스라 옆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레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합류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말씀 앞에 따라가시고, 먼저 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역할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서의 마지막 내용은 개혁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에스라 10장이 끝이거든요. 근데 10장 내용의 끝이 뭐냐면 개혁이에요. 족보개혁. 종교개혁의 마지막 끝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차 기한 후 에스라는 언약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어쫓는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들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그 말에 백성들이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끊어버리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 바달인데요.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이랑 어둠이랑 합쳐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바달은, 이 끊는다는 단어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사. 이 아사는 만들다, 행하다. 다른 표현으로는 창조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개혁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 죄악의 습성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양심의 악을 깨달으래요. 내 속에 뭔가 숨겨놓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악까지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어버리는, 나의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처럼 우리도 끊어버리라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진정한 결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기쁨의 정결한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서도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돼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마땅히 행하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 나아갈 때 모든 골문 것들이 터지고 아픈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0장 14절에서도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지금 명단을 통해서 찾게 되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만 스스로 나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기한 내에 누구와 같이 나와야 되냐면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재판장, 그들과 함께했던 족장들도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회개를 위해서는 스스로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 같이 움직여서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 고백처럼 이들은 다 같이 합력하여서 회개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족보를 성결케 하고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2차 기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특징을 우리가 다음에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이 족보는 한 번 기록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록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 1차, 2차 기한할 때 보면 에스라서의 1차 기한한 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서의 1차 기한한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명단에 기한한 사람이 만약에 5인정이 기한했다. 근데 5인정 자손이 10명이 기한했다. 에스라서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에는 5인정 가문이 12개의 자손이 기한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똑같은 1차 기한 명단인데. 에스라서에는 10명이라고 하고 느헤미야서에는 12명이래요. 뭐가 맞아요? 느헤미야. 또 어떤 경우에는 에스라서에서는 5인정 자손이 8명 기한하였다. 이래 놓고서 갑자기 느헤미야에서는 5인정 자손이 7명 기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족보를 찾은 사람도 있고요. 또 지나다가 보니까 저 사람 가짜 족보였어요. 족보가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판명이 되면서 느헤미야 족보를 통해서 다시 족보가 재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11권 하 책에 성별된 기한자들의 성별된 족보. 그래서 성별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그 이름들이 다시 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8명으로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 내가 사실 아니었는데 그냥 다리 살짝 얹어놓고 5인정 가문인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밝혀져가지고 내 이름이 딱 빠졌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살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5인정 가문이 맞는데 지금 당장 딱 왔는데 뭔가 족보를 밝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밝히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족보를 찾아서 가문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시면서 또 11권 하를 또 집중적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일 동안에 1차 기한과 2차 기한 이 과정 속에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됐고 또 어떻게 기한을 했고 또 2차 기한을 통해서 이 언약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타락했던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개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들이 2차 기한까지의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3차 기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목이 성별된 족보예요. 그러니까 족보까지 가야 돼요. 기한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고 족보까지 가야 되니까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같이 참석해 주셔서 또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세계 족보에 끝까지 기록되고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과 속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지냈지만 또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고자 따라가기는 하였사오나 세상과 결탁하여 또한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고 사람의 힘에 의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나약한 모든 마음을 찔러 쪼개 주시옵시고 진정한 회개와 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거하시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 더욱더 성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절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거룩한 복된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간 강건한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